아름다운 동산 에덴의 동쪽에 자리한 그 땅에서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은 이 세상에 태어나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형제는 각기 다른 생업을 통해 삶을 영위했으며 그들의 삶의 방식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방식에도 반영되었습니다. 가인은 땅을 일구는 농부였고 그의 손은 흙과 씨앗에 익숙했습니다. 그는 땀 흘려 땅을 경작하며 곡식과 과실을 얻었습니다. 반면 아벨은 양떼를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의 하루는 양들을 돌보고 인도하며 그들을 보호하는 데 바쳐졌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각자의 생업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의 존재 이유와 삶의 의미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해진 때가 되었을 때 가인은 자신이 땀 흘려 경작한 땅에서 얻은 소산, 즉 곡식과 열매들을 모아 예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에서 거둔 풍성한 수확물 중에서 일부를 택하여 정성껏 하나님 앞에 바쳤을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수고를 통해 얻은 귀한 결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드리는 행위의 가장 원초적인 시작이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을 것이며 그가 최선을 다해 드린다고 생각했을 예물이었습니다. 아벨 또한 자신의 생업인 목축을 통해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떼 중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곧 처음 태어난 어린 양의 새끼와 그 새끼의 가장 기름진 부분을 택하여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벨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예물 봉헌을 넘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의 순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깊이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예물은 외형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깊은 존경과 신뢰, 그리고 완전한 순종의 정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벨은 주저함 없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으며 이는 그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가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단에서는 연기가 하늘로 곱게 솟아오르거나 혹은 다른 어떤 분명한 표적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벨 자신뿐만 아니라 가인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셨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아벨의 흔들림 없는 믿음과 그가 하나님께 드린 진정한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롭고 분명한 응답이었으며 동시에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표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가 드린 예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성경은 가인의 제사가 거부된 정확한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 해석자들은 이 거부가 단순히 예물의 종류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가인의 마음, 자세와 태도에 깊이 기인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가인은 아마도 의무감이나 형식적인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거나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진정한 순종이 결여되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가인에게 깊은 실망감과 함께 자신의 존재가 거부당했다는 치욕스러운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격렬하게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자 가인은 몹시도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거부당했다는 자존심 상실과 함께 동생 아벨에 대한 깊은 질투심이 선명하게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의 안색은 급격히 변하여 어둡고 음침해졌으며 그의 내면은 인정받지 못했다는 좌절감과 함께 아벨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미움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합당하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시기심은 그의 마음을 좀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격정적인 변화를 깊이 아시고 그에게 직접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토록 크게 분노하는 것은 어찌 된 일이냐? 내 얼굴빛이 이처럼 변한 것은 또 어찌 된 까닭이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며 그의 감정의 근원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어서 더욱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만약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하여 내 얼굴을 떳떳하게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악이 지금 내 문 앞에 엎드려 너를 기다리고 있느니라. 죄가 너를 몹시 원하지만 너는 반드시 그 죄를 다스려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속에서 움트기 시작한 어둠, 즉 죄가 그의 문 앞에 숨어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어 결국 통제 불능의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깊고도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가인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고 회개하며 올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이 경고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무시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경고와 강력한 권면을 애써 외면하고 뒤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동생에 대한 질투와 분노, 그리고 거부당했다는 굴욕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의 악한 충동에 굴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동생 아벨에게 은밀하게 우리 함께 들러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평범하고 무심한 제안처럼 들렸을지 모르나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는 끔찍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넓고 황량한 들판에 함께 있을 때 가인은 잔인하게도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 끔찍하고 충격적인 행위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분노와 질투, 그리고 죄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이고 극단적인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이자 피를 나눈 형제 사이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형제 살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첫 번째 폭력과 죄악의 흔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순진무구한 아벨의 생명은 형의 손에 의해 무참히 쓰러졌고 그 피는 땅에 스며들었습니다. 무고한 아벨의 피가 차가운 땅에 스며들어 흡수되었고 그 땅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무고한 생명의 피를 삼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지만 가인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자 직접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정보 요청이 아니라 가인의 양심을 흔들고 그의 죄악을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뻔뻔하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나이다. 제가 제 아우를 항상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자입니까? 그는 자신의 끔찍한 죄를 숨기려 했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거짓말과 책임 회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진실을 꿰뚫어 보시며 그의 죄악을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직접 나에게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느니라. 내 아우의 피를 받은 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흘러나온 피를 받아들였으니 이제 너는 이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앞으로 밭을 갈아도 이 땅은 다시는 그 옛날과 같은 풍성한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이 땅 위를 정처 없이 떠도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아벨의 피는 땅에 묻혔지만 그 피의 울부짖음은 마치 살아있는 영혼의 외침처럼 하나님께 상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의 죄에 합당한 준엄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생업인 농사를 통해 풍요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이 세상 위를 영원히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죄는 그를 세상으로부터 추방하고 고독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인한 비참한 운명 앞에 가인은 마침내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진정한 회개보다는 자신의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불평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 주님, 제가 저지른 이 죄에 대한 벌이 제가 짊어지기에는 참으로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저를 이 땅의 지면에서 쫓아내시니 제가 다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낯을 뵐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 위에서 영원히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터인데 무릇 저를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저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의 무게를 깨닫고 고통스러워했지만 그 고통은 자신의 행위를 진정으로 뉘우치는 회개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협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절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이러한 절규 속에서도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자비로운 조치를 베푸셨습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내가 반드시 벌을 7배나 더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만나는 자마다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에게 특별한 표를 주셨습니다. 이 표는 가인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표는 가인이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의 흔적을 평생 지니고 살아가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는 피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 자체는 보호해 주셨습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낯을 피하여 에덴 동편에 위치한 놋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영원한 방랑자가 되어 고독과 후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비극적인 결과를 온몸으로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인류 최초의 비극적인 사건이자 죄가 어떻게 한 인간의 마음을 서서히 파고들어 결국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매우 생생하게 보여주는 깊은 서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깊은 깨달음과 교훈을 선사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그 외적인 형식이나 보이는 예물의 크기보다 그것을 드리는 인간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벨은 온전한 믿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고 반면에 가인은 형식적이거나 불순한 마음으로 드렸기에 그 결과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마음과 태도를 진실하게 점검하고 순수하게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둘째, 이 이야기는 질투와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통제되지 않을 때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의 시작이 될 수 있는지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던 분노와 시기심, 그리고 동생에 대한 미움은 결국 피를 부르는 형제살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움트기 시작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것이 더 큰 죄악으로 발전하기 전에 단호하게 다스리고 통제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처럼 죄는 마치 우리의 문 앞에 엎드려 기다리고 있는 사나운 맹수처럼 우리의 약점을 끊임없이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로 그 죄를 강력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 모든 죄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엄중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가인은 사랑하는 동생을 죽인 끔찍한 죄로 인해 땅에서 저주를 받고
정처 없이 떠도는 유리하는 자가 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으며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깊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가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그의 생명을 보호하는 표를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동시에 죄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 자체를 미워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이 서사는 인간에게 주어진 회개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가오시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분명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습니다. 만약 가인이 그때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그의 삶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극적인 형제의 이야기는 단순히 먼 옛날의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복잡한 사회와 더 나아가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타인의 성공에 대한 질투, 충분히 인정받지 못함에서 오는 깊은 분노, 그리고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미움의 감정들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로 우리는 언제든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타깝게도 악에 굴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사는 우리의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 속의 교훈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싸움에 대한 현실적인 교훈이며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스리고 유혹에 맞서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매우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지키고 질투와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영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공의로우심과 동시에 무한한 사랑을 동시에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어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 깊은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돌아보며 그분의 뜻을 따르도록 인도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저희의 주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저희 마음을 활짝 열어 겸손히 듣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인과 아벨의 비극적이지만 깊은 의미를 지닌 서사를 통해 저희에게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봉헌이 단순한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오직 온전한 믿음과 뜨거운 사랑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진실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혹 질투와 분노, 미움과 같은 어두운 죄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다면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를 즉시 깨닫게 하시고 그 죄가 저희의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저희에게 영적인 지혜와 강력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
저희의 연약하고 부족한 본성을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죄악의 유혹을 다스리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 저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한없는 긍휼하심을 굳게 의지하여 다시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이 저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환경 속에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간구합니다. 저희가 이 땅 위에서 정처 없이 유리하는 가인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오직 주님 안에 굳건히 거하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삶의 중요한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겸손히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아멘.